여러분, 세상에는 값지고 귀한 것 안에는 모조품, 가짜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비싸고 가치 있는 명품들에는 여러 가품들, 짝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가볍게 이 짝퉁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좀 서치를 해봤더니요, 이 가짜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C급, B급, A급, 그다음에 SA라고 하는 스페셜 A급도 있고요. 요즘에는 미러급, 커스텀급 하는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가짜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가짜는 가짜일 뿐이죠. 가짜를 그래서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사준 거는 가품, 애인이 사준 거는 명품, 이런 세상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 올 때 여자분들이 머리에 핸드백을 이고 가면 그건 가품일 확률이 많고요. 비 올 때 가슴에 품고 비를 맞으며 가면 진품일 확률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돈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라는 것들이 있죠. 가치가 있고 비싸기 때문에 돈에도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요, 특별히 가짜 달러를 구별하는 감별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기계로 잡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감별해서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그 소수의 감별사들이 있어요. 한 번은 한국에서 최고 감별사로 꼽히는 분의 인터뷰를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이 감별사신데요. 이분이 감별사가 되고 감별사로 어떻게 훈련받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것들은 가짜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온갖 가짜 화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품을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짜들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려면 가짜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여러 번 아주 구별해서 보다 보면은 가짜를 파악하고 느낄 수 있는 법이 길러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늘을 가지고요, 이분이 아주 이 지폐 구석구석까지도 하나하나 무엇이 틀렸는지를 분별해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었던 것들은 보통 지폐에 보면은 위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사람의 위인이 그려져 있는데 위조 지폐들은 어떨 때 딱 보면 자기의 눈을 피하는 것 같은 위인들이, 보통 진짜 위인들은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가짜 돈들은 자기의 눈을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무언가 조금 위치가 틀린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항상 눈을 맞춰왔던 그곳에 자신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만 틀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들을 금방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짜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귀한 물건들을 가짜를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듯이 여러분, 악한 영은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복음을 변질시키고 가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려는 노력들, 그 역사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 있어 왔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초대 사도들이 사역했던 교회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 말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해요. 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강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을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노력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란한다는 말이 물로 휘젓는다라는 얘기, 물을 휘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휘젓기 위해서,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거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이나 계속 등장합니다. 이 다른 복음에서 다른이라고 번역된 헤테론이라는 헬라어는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진리인 복음과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질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졌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기도 할 것이지만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해 주면서요, 그것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 위조 집회 감별사와 같이 다른 복음을 구별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에도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무엇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원어로 보면요, 어떤 것을 떠나 무언가를 따른다고 할 때 두 가지가 질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진리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인, 진리인 진짜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과 대칭돼서 쓰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중요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복음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구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받았던 복음이 맞아, 저거야 라고 확인하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은혜,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쓰였을 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구원, 복음과 관련해서 은혜라는 말이 쓰였을 때의 은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관용적으로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쓸 때가 있지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 구원과 복음에 있어서 은혜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제일 비슷한 말이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이유가 있어서 무언가 노력한 게 있어 갖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주는 것, 일하고선 주는 건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하고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 그냥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선물 같은 것들을 전해주실 때가 있는데요, 선물을 받으면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냥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거기 무슨 물건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선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왜 선물을 주세요? 자꾸 그런 걸 물어보면 선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그냥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한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던져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았대요. 은혜에 의하여 받은 게,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것,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로 베풀어져서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는 우리에게서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요. 선물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도 말씀드린 듯이 공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건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해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천국에 갈까요? 하면 착하면 구원 받지 않나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그리고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자랑할 수 없대요. 만약에 내가 좀 착해서 구원받은 거라면, 바른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거라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본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척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천국에 오셨어요? 누가 물으면 제가 사실은 예배를 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호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지 않대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없고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세상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나 자격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착하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대부분 내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그죠? 내가 봤을 때 참 저 사람 착한 것 같은데, 그럼 딴 사람이 내 기준에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기준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착하냐 아니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기준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의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 기준이면 좋죠, 저는. 근데 아마 여기 골치 아플 분들 많을 겁니다. 내 기준에 저 집사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좀 힘들어지시고, 긴 것 같으면 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셔야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선언받아야 된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에 보면 인간의 기준과 달리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에 다 적용하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만큼 의로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천국에 가 있다면, 여러분, 아무도 천국에 안 가 있으면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의로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구나, 그럼 되는데, 누가 만약에 천국에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걸까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자격으로 구원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선물로만 가능했을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선물을 통해 그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적인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이런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좀 말씀이 계속 어려워져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중간쯤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의로운 자는 의롭게 축복하고 상을 주고, 죄인과 잘못한 사람은 그에 따른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의로움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은 마음들을 의미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큰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죄인인 인간들을 향해서 충돌합니다. 보통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함께 있었던 이 성품이 죄인인 인간을 보면서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죄인인 인간들을 볼 때 그들이 죄의 값을 치르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도 그에 맞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의롭고 의로운,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게 대한민국의 요즘에 지도자들한테 항상 많이 나오던 말인데, 여러분, 이 공정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배운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벌받는 게 의로운 지도자인 거죠. 처벌하는 게. 그리고 나랑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합당한 상을 주는 게 의로운 지도자인 거죠. 그죠? 예.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실 때 이 두 가지 성품이 충돌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 다른 복음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였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영접 모임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조그만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임금님은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임금님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볼 때 우리 임금님은 너무너무 의로운 임금님,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이 임금님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듯이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빽이 있든 자기와 아무리 가깝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는 임금님이셨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는 사랑이 많은 임금님,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보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임금님이셨어요. 어느 날 이 의로운 임금님이 나라의 중요한 법을 하나 제정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어기면 이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마을의 광장에, 이 나라의 광장에 있는 기둥에다가 죄인을 묶어놓고 보통 채찍이 아니라 가죽에 뾰족한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40대를 때리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는 형벌을 만들어 놓고 법을 제정해서 공표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법을 분명히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긴 사람이 왕궁에 있는 사람 같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임금님이 온 백성들을 광장에다 모아놓고 공개 조사와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근데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진짜 법을 어긴 사람이 있고요, 그 법을 어긴 사람이 왕궁에 있는데 그것도 임금님의 어머님이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백성들이 웅성웅성되고 여론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반 정도는 아무리 우리 임금님이라고 그래도 사랑이 많은 효자 임금님인데 젊은 사람도 맞고 견딜 수 없는 저런 벌을 어머니가 맞도록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 무자비한 임금님이라면 나는 우리 임금님이 사랑이 있는 임금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임금님이 그냥 어머님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절반의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어겼으면 맞아 죽었을 텐데 어머니라고 처벌하지 않으면 공정과 상식이 어디로 가는 거냐? 장모님이라도 부인이라도 아들이라도 잘못했으면 처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판결이 있으면 임금님이라도 어머님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임금님이 사람들 앞에서 판결문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죄인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죄의 목록을 쭉 다 읽고요, 어머님을 앞에 무릎 꿇게요. 그리고 나서 형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에게 법대로 처벌을 내리라고. 형리가 어머니를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형리에게 죄인에게 처벌을 명합니다.
그리고 형리가 어머니를 묻고 나서 무시무시한 채찍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임금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어머니 앞으로 나아가서 왕관을 벗고 용포를 벗고 윗도리를 벗고 나서 맨살을 드러낸 채로 어머님을 뒤에서 끌어안아요. 그리고 형리에게 죄인을 채찍으로 내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리가 채찍으로 어머니를 내리칠 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데 죄를 지은 어머님의 등이 아니라 죄 없으신 아들 임금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천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 그래서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수치와 고통과 심판과 멸망 가운데 처해야 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인 수치와 고통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7가지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시의 상업 용어로서요,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으셨다고 마지막 숨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빚을 다 갚으셨다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갚으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인인 우리만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의 값을 치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도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들이 있고요,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밖에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인격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치르신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냐면 그냥 그것을 받기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은 여러분 거절하지만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듯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충족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구원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오늘 죽어가지고, 여러분 또 괜히 오늘 죽으라고 그랬다고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죽어서 제가 대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게 돼서 천사 둘이 저를 잡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저를 쫙 안아주시고 제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마귀가 제 다리를 딱 잡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대섭 얘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하면서 살았는지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옛날부터 했던 제 잘못을 그냥 꼬치꼬치 이야기하고, 제가 했던 생각, 말들, 막 마음들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 맞다. 이 사람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그 천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다 벌을 받았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니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충만케 채워진 거예요. 제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여기 곧이라고 쓰여진 말이 헬라어에도 중요한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곧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앞과 뒤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믿는 거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냐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를 위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마음을 열어서요, 그분을 믿고 입으로 내가 시인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 여기 보면 여러분, 문 밖에 서서 예수님, 이 무슨 문일까요?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들기시는 분.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너와 더불어 살고 싶은데,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마음을 열어줄래?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며,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식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한 식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복음을 따르라고 해요. 이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거저주시는 이 구원을,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들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와 복음 그리고 다른 종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차이는 여러분, 다른 종교들, 제가 폄하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자신을 신뢰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극락에 가든 천국에 가든 열반에 이르든 구원에 이르든 다 자신을 신뢰해요.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 나에게서 구원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든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든지 무엇을 체험하든지 우리에게 조금의 변화를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에 이를 만큼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신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떤 분에게 제가 오늘 질문을 해요. 오늘 당신 죽으시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구원 받으실 것 같습니까? 질문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구원 받을 것 같습니다.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도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고 가능하면 남들도 도우려고 노력했으니까 전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으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천국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성경 열심히 봤으니까,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봉사도 했으니까 자기를 의지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천국에 갈 만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만큼 거룩하고 완전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나름 겸손해서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솔직하게 저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자주 빠졌고 술 담배도 못 끊었고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 것도 없어서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이 사람의 얘기를 뒤집어 보면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술 담배도 끊고 성경도 열심히 알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여신 구원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다르다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가짜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제가, 저 같은 죄인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기도하고 말씀 볼 필요도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4절, 5절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찾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났더니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위에 나도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언가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가대 그런 마음으로 서신 분들이 있다면 성가대원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구원의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희 교회 목사님은 아직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 요즘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니? 요즘에는 다른 복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터넷 같은 것들 여러분 정말로 좋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설교 말씀 이렇게 유튜브에 뜬 것들 보다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은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 영접함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외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감한다면, 빼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붙잡고 전해야 될 진짜 복음의 이야기인 줄 분명히 믿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은 복음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아직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는데 조금만 열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는 분 있어요. 가끔 예수 영접 모임하다가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을 열긴 열고 싶은데 얼만큼 열어야지 되나요? 빼꼼 열어도 되나요? 이런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빼꼼만 열어도 그분이 알아서 들어오시는. 네. 여러분, 우리가 활짝 연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맞다,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마음을 열고 오늘 부족하지만 빼꼼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한번 진지하게 영접하기 원한다는 분이 계시면 오늘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게요. 주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기에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